오늘 주일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심령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상 숭배하던 가정에서 매달 2번씩 고사 지내면서 자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분위기에서 자라다가 제가 대학 2학년 때 예수 믿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예수 믿게 되니까 그 변화가 얼마나 급격하던지 막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행복하고 막 기쁨이 넘쳤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얼마나 좋았던지 행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때 대학생들이 데모를 너무 많이 해서 대학이 다 휴교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또 대학생들이 따로 모이는 게 허락이 안 돼서 집에서 저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성경 읽기와 큐티와 또 성경 공부에 미쳐 있었습니다. 혼자서 성경 공부하고 막 감격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제가 살던 집이 서울 수유리 쪽에 있었는데 그 수유리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산 중턱에 화계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절이 있어요. 하루는 제가 집에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마당 쪽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나가봤더니 스님 한 분이 저희 집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제 대문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목탁을 치시면서 연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무 관세음보살 시주 좀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엔 뭐 시주가 뭔 줄을 잘 알았으니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솔직하게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스님, 제가 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님이 그것으로 또 다른 스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는 있는데 스님이 그 쌀을 가지고, 제가 드리는 쌀을 가지고 부처님 앞에 놓고 연보를 외우신다면 저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상 앞에 이 쌀을 놓으신다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조금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젊은이, 나도 교회 다녔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오래 다녀도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가를 했지요.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스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그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그래서 스님께 물어봤어요. 스님, 정말 교회 다니셨습니까? 그러며 내가 10년을 다녔지요. 그래요. 다 착하게 살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선을 많이 행해서 축복받고 천당에 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스님, 너무 불쌍하시네요. 교회를 10년이나 다니셨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혀 모르시네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죄 용서받는 것, 성령 받지 못하는 것,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죠. 스님은 교회 다니시면서 착하게 살아라, 축복받으면서 살아라, 그거 말고 스님이 죄인이라는 것과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과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막 난처했는지 막 아무 말 안 하고 얼굴이 아주 씩씩거리면서 그냥 기분 나쁘게 탁 돌아서더라고요. 기분 나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대고 정중하게 하나님이 스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휙 하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스님이 우리 집엔 더 이상 안 왔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오늘은 제가 그 스님에게 물었던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강해 14번째입니다.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카운슬러 아니면 변호사, advocate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보혜사란 뭐냐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의 아주 구석구석까지 다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오실 보혜사 말고 그 전에 한 분이 더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분의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은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은 제일 먼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거짓말 잘하는 사람,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은 사실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거짓의 영에 속해 있는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서울 개병동에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하는데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건축 헌금하는 것을 20억을 직접 현찰로 했어요. 20억을 헌금을 하니까 성도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놀라시고 성도들이 다 놀라면서 감탄을 했어요. 참 믿음 좋으신 분이다.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역시 다르네. 정말 장로감이다. 다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경찰서에서 나와서 그 20억 원을 도로 회수해 갔어요.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게 다 그분이 사기를 친 돈이래요. 사기 친 돈. 아무리 목적이 좋고 뜻이 좋고 의도가 좋아도 성령님은 거짓과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불의한 것과 함께 못합니다. 왜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 17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어디에 거하세요? 우리 속에,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계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와서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인격체라고요. 인간은 인격체라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복합체예요. 어떤 분은 그 세 요소 중에서 지성이 강한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감정이 강한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의지력이 강한 분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게 좋으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근데 감성이 강한 분, 조그마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막 눈물이 흘려지고 감격 잘하고, 그래서 그 드라마만 봐도 굉장히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감성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성령님이 속에 계시는 것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감성보다는 지적인 부분이 강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의지력이 강해요.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셔도 어떤 분은 그것을 느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이 느낌이 되면 안 돼요. 감정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분명히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그래요. 그 예배의 현장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축도 마칠 때까지 예배의 현장에서 운행하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의 현장은 창조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를 통하건 찬양을 통하건 설교를 통하건 축도를 통하건 헌금을 통하건 무엇을 통해서든지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다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강하게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닫혀져 있는 문을 예배 중에 열게도 하시고 만남의 복도 받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요.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그리고 그 가정 속에 은혜를 주시는 영이시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바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보이는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 각종의 은혜를 다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장사할 때도 성령님과 동업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식당을 할 때도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도 성령님과 동업해야 됩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든 성령님과 함께 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놀랍도록 발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래서 겁날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공급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시험들을 만날 때 피할 길도 주십니다.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가 뭐냐?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의 정의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너희와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다.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은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게 만들어요. 통독하고 싶어 하게 하고,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 하게 하고, 말씀이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좋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수요일 저녁에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를 좋아하게 만들어요.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입맛이 바뀌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이상하게 부부지간에 오래 살다 보면 서로 입맛이 다 비슷해져요. 저 같은 경우는 만두나 닭고기나 이런 걸 굉장히 못 먹었어요. 막 거북해서 어렸을 때부터 뭐 가난하게 자랐으니까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못 먹지만, 그런데 제가 처음 장인어른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귀한 사위 까몬다고 걸게 한 상 차렸는데 왕만두, 닭도리탕, 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먹어요. 살다 보니까 서로 좋아하더라고요. 입맛이 서로 비슷해져 가요. 저에게 딸이 둘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섬에 데리고 내려가서, 아프리카 데려가서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는 곳에서 20살까지, 고3까지 함께 생활했어요. 5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재미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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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예요. 그냥 아빠가 하는 얘기라면 하나님 말씀처럼 들었어요. 아빠가 영웅이고 엄마가 모델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아이가 시집을 딱 가니까요, 아빠, 아빠 하던 게 오빠, 오빠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아빠의 뜻만 따르던 애가 이젠 아빠는 싹 사라지고 오빠의 뜻만 따라요. 자기 남편의 뜻. 그러면서 또 때때로 우리 집에 가끔 가다 오면 뭔가 하나씩 가져가요. 오빠 준다고. 그래서 아마 시집 보내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것과 비슷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거든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입맛이 예수님 취향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죄가 싫어지는 거야. 성령 받게 되면, 예수 믿고 성령 받게 되면 담배가 싫어지고 술이 싫어지고, 막 담배 피는 사람 옆에만 와도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도박하는 게 싫어지고, 물론 가끔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나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옛날과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적인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그게 시시해져요. 참 신비해요. 이거는 뭐 우리가 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야.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죄 짓는 게 싫어져요. 또 특별히 죄를 짓고 나면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막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서 죄를 짓고 나면 가슴은 아파요. 그러나 견딜 수가 있어요. 그냥 견딜 수가 있으니까 살아가요. 그럼 또 무뎌지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계시니까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남을 용서합니까? 옛날에 내가 싫어했던 그 사람,
나를 무시하고 억울하게 하고 나를 손해에 끼쳤던 그 사람, 옛날에는 미워지고 막 적개심이 일어나고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돼요. 저 사람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돼요.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취향으로, 영적인 취향으로 입맛이 변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접붙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좋아져요. 자꾸 교회가 오고 싶어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신비해요. 교회에서 그냥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이 성령님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내 영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 영광, 예수님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과거를 가만히 보세요. 아주 신비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예수 중심으로 바뀝니다. 뭘 해도 예수예요. 뭘 만나도 감사, 예수님께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마치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일을 자꾸 자랑하고 싶잖아요. 친구들이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애인을 자꾸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 애인 얘기하고 싶어하고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끝마다 예수예요. 오직 예수를 높이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나깨나 예수님 이야기, 또 자나깨나 예수님 말씀이 또 듣고 싶어요. 자기 생각, 자기 꿈, 자기 계획 대신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 피 같은 자기 돈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쓰고, 뭘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게 돼요. 뭔가 자꾸 드리고 싶어요. 이번 바자회 때 참 오래전부터 우리 여선교회 협의회 임원들과 각 여선교회 임원들 또 회원들 오래전부터 준비를 쭉 해왔어요. 그들이 뭘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자기 시간 쓰고 물질 쓰고 이런 거 하겠어요. 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물품을, 또 물질을 러빙핸즈로 바쳤어요. 자기 가게에서 취급하는 새로운 물품들, 많은 것들을 주님께 바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또 그렇지 못하면 또 헌금으로 바치고, 또 어떤 분은 하여튼 자기 식육점에서 고기도 하나님께 러빙핸즈하고, 또 어떤 집사님은 그 자신의 음식점에서 하는 뭐 소고기 덮밥 200인분을 그냥 바치고, 또 우리 보니까 이 바자회 때 오시는 분들 보니까 전부 다 우리 교인들이 초청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는 우리 교회 와, 우리 밥 한번 먹자.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는 그 말 한 사람이 돈 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다 데려오면 자기 돈 다 내. 그러니까 결국 바자회에서 꽤 많은 돈, 3,100만 원이나 수익금을 올렸지만 전부 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성령님이 우리의 계획, 우리 뜻, 우리 욕심 싹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이를 이끌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바자회 보면서 우리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약속했잖아요. 손님들 많으면 제가 한 곡 좀 뽑겠다고. 근데 우리
저기 색소폰 부르시는 집사님이 딱 부르시는데 가곡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서 트로트를 하자 그래서 에모를 한번 해달라고 그랬어요. 에모.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뭐 작아지는가 아세요?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에모를 부르는데 옛날엔 정말 잘 불렀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못 따라가겠어요. 옛날에는 좋아했고 옛날엔 잘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님이 입맛을 바꿔놓으니까 모르겠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어젠가 그저께 어떤 집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자회가 참 잘 됐는데 우리 그동안 바자회 하면 선교지에 보내고 선교지에 큰 거 하나 해주리고 뭐 그렇게 왔는데 이제 작년과 올해 이 바자회는 우리 교회에 키즈 카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서 선교지에는 아무것도 못 보내는 것 같아서 자신들이 하고 싶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1월 달인가 설교하실 때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좀 보내고 싶은데 라는 말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번 바자회 때는 키즈 카페를 하시지만 제가 이거는 인도네시아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한 6대 정도 구입할 수 있는 한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거 성령님이 아니면 이렇게 못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신비로운 게 제가 키즈카페에서 이번 바자회 때 키즈카페가 아니라 우리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매상 올려드리려고 제가 갔어요. 근데 그냥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거기 제 카페 벽에 그림들을 많이 붙여놨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 교회 최희택 집사님의 작품 중에서 그 소녀들이 널뛰는 거를 보면서 저거다. 신앙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신앙생활은 꼭 널뛰기와 같더라고요. 널뛰기는 이쪽에서 쿵 하고 구르면 저쪽에서 확 올라가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쪽에서도 내려오면서 쿵 하고 해주면 내가 쫙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주님만 높아지십시오. 이쪽에서 쿵 하고 주님만 높이는데 주님은 또 아니야, 너도 귀해져야 돼. 그리고 쿵 나를 높이더라고요. 신비해요.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이 그래 너도 귀해져라. 그리고 나를 높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잠언 4장 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요. 성령 받으면 나는 주님만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나면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신비롭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높이리라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면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가슴 칠 일이 없어요. 그냥 두고두고 감사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시대와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을 주셨다가 이 친구가 죄에 빠지고 죄 가운데 뒹굴면 성령님이 떠나셨어요. 삼손을 보세요. 삼손을 통해서 성령님이 큰 일을 이루셨는데 삼손은 계속 들릴라에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버리셨어요.
사울 왕,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쳐서 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교만해지니까 성령님이 떠나셨어요. 이건 구약시대 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후부터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신약세대는 안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도 때때로 죄에 빠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해요. 그래도 성령님은 그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세요. 계속해서 죄에 빠지고 떠나면 가끔 가다가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 놔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전임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신일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어느 날 어떤 50대 중년의 사업하시는 분이 여성인데 이분이 사업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많은 부채를 떠안고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살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즐기던 소주 한 병하고 그동안 사서 모아놨던 다량의 수면제를 가지고 이제 한강가에 가서 술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하려고 가다가 옛날 생각이 나더래요. 옛날에 어머니 따라서 교회 가던 생각. 그래, 내가 죽기 전에 교회라도 한번 가서 엄마 생각이라도 한번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왔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신일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감흥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음번에 딱 한 번만 더 오고 죽자. 그리고 두 번째 주에 또 소주하고 수면제하고 잔뜩 가지고 두 번째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주일날에도 설교 들어도 그거고 아무런 감흥도 없었는데 마지막에 끝나고 나갈 때 하도 밥 먹고 가라고, 처음 온 사람이니까 자꾸 밥 먹고 가라고 그렇게 붙잡았대요.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계속 붙잡으니까 교인들이 그래 죽기 전에 잘 먹자. 죽은 귀신은 때깔도 잘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그러니까 먹자. 그리고 이제 따라가서 함께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했대요. 근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상하더래요. 비빔밥을 먹었는데 마음이 그 우울하고 참담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이상하게 기쁨이 막 넘치더래요. 막 기뻐지는 거예요. 막 너무 기쁘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데 이 기쁨 가지고 어떻게 자살을 해요? 자살에 실패했어요.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기뻐져가지고 자살을 못하고 그 다음 주 세 번째 나오는데 세 번째 주일날 목사님 설교 한마디에 확 가슴이 꽂히더래요. 그때부터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노라고.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집사님 되고 자기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정말 잘하셨어요. 어렸을 때 다녔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지만 그때 예수 믿었었을 때 성령님이 들어와 계셨을 때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가장 처참했을 그 위기의 순간에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교회 예배하면서 교회 같이 식사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심 식사 꼭 하고 가세요. 저는 우리 교회 점심 식사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먹다가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점심 식사하다가 기쁜 마음이 생기고 죽고 싶은 마음 없어지게 하시고 이런 기도도 많이 해요. 우리 성령님은 가끔 가다가 우리가 슬쩍슬쩍 죄 짓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가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죄 지으면 탄식도 하시고 깨닫지 못하면 삶을 흔들기도 하시고, 그래서 다시 세워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